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재앙에서 막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어조가 좀 강했죠. 어조가 좀 강했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성서적 우리들의 권면을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미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은 목사로서 비양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14번째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의 피난처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떠남이 필수고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왠지 이 모든 것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더 이상은 이제 언제인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떠나는 일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제 이 개인 이 장구가 들어있는 배낭이나 또 이렇게 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이 솔라 패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함들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합칠 수 있을까에 대한 연락도 많이 주셨지만 굉장히 좀 되게 신랄한 여러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의 의사들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오시고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떠남의 공과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들으시면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함께 하시든 달리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우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떠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살펴야 될 그런 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요한계시록에는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또 여러 가지 예언과 계시의 일정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하는 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동의 가운데는 떠나야 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행동이고 떠남 자체가 기별입니다. 떠남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 저는 뭘 볼까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떠남에 대해서는 언제 갈 거냐, 왜 갈 거냐, 이렇게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많은 궁금함이 있지만, 이제는 언제냐, 왜는 이제 더 이상 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의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혹은 왜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건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 교회조차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냐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아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는 바로 타락한 교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인데 거기는 타락한 교회라는 것,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그러면서 또 실질적인 세속적 의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라고 하는 우리 의미를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눠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떠남은 필수인데 타락한 교회를 떠난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목숨기입니다. 그러면 떠난다는 것의 의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성도들과 연합한다는 의미죠. 계시록에는 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의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고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 타락한 교회란 뭐냐? 이게 없으면 타락한 교회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는 다양한 교권 교회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걸 잘 명심하시고 연합할 필요가 있다. 떠나서 가야 될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왈덴스인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핍박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우 지혜로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도망간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딘가 우리들의 땅끝 선교지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은혜 아래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피하느냐? 거긴 땅끝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땅끝 선교지가 되는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고, 타락과 연합을 거부한 왈덴스인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본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이제 떠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떠남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향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 잠언 22장 3절에 이 지혜로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 재앙을 피해 숨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재앙을 피해 숨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의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동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교지가 되겠죠. 우리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은 땅끝 어디든지 지금 땅끝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큰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땅끝 선교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재앙을 보면 숨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를 무슨 가고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순교, 인생의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더라? 떠나가시더라. 이게 굉장히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주님도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니까 뭐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순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핍박하거든 피하라 그랬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 시대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떠남에 대한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또
박용호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떠남의 원리 세 가지 주님이 성경적 권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권면을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떠남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신호가 돼서 떠나라. 이게 떠남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타락한 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저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다니엘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연구 저희가 이 새로 이 다니엘 연구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영상에 올렸으니까요. 꼭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이 중세교회가 이런 타락한 중세교회가 그런 일을 경영할 때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는가? 그들이 다 어디로 했느냐?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망갔다. 그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느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더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왈덴 시인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거짓 것이 이주를 할 때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뭐였다?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었다. 그럼 말세교회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옵니다. 말세교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 무엇일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교황권, 바티칸과 합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교황이 칙령이 내려졌죠. 2015년에 유엔을 통해서 발표됐고요. 2030 어젠다. 그 내용은 라우타토 시라고 하는 교황 서한이고 교황 칙령입니다. 이거 인시클리크리아리라고 하는 거는 교황의 교령집이고 교황 칙령집이에요. 거기에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커먼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어디다? 예배일이다. 그 예배일이 어디에 들어있더라?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미 중세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변개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개한 그 예배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미국이 발효하면 이게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 세우고 거기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법령을 내리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걸랑 삼중연합과 합동이 먼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것을 보면은 뭐하라?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뭐하라?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떠남의 지혜도 똑같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이 짐승의 우상에 서는 것은 반복되는 마지막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서 결국 누가 떠나느냐? 죄와 악과 연합을 거부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떠난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떠남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주님이 나오라 그랬고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떠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 말을 믿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안 떠나면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왜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떠남에 또 완전히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더 분명히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시골 생활이다, 전원 생활이다 그래가지고 막 피난 가는 것처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떠나라고 하는 권면은 들었지만 뭘 보지 않았느냐?
계시록의 성경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후반부 여러 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순절의 늦은 비성령, 오순절의 이른 비성령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요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늦은 비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나 정치나 경제가 이 삼중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외침. 이건 무너질 일이고 망할 일이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시절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나오라고, 그리고 불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보셨습니다. 7 재앙은 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는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큰 외침이에요. 이때 성령의 권세로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지금 분연히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서 다니엘서에는 11장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43절부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분내서 나가가지고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장막궁전을 세우는 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용이 서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여기 뭐라고 말해요? 15절부터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뭐가 와요? 환난이 오겠죠. 그때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대도시는 떠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대도시를 먼저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떠나야, 대도시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피해서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떠났을 때 뭐 이제 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강요할 때는 7 재앙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야지만 7 재앙의 시대도 뭐 할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틀림없이 두 방향으로 이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 또 다 자세히 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7 재앙이 떨어진다. 7 재앙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7 재앙이 떨어지면 이제 여기 성도들은 대도시를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겠죠. 작은 이 마을에 가서. 그런데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7 재앙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대한 지구촌적인 이 환경적 재앙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도무지 못 견디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찾아보겠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받은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오지 않겠어요? 마치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재앙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은 두 가지겠죠. 와우, 저 사람들은 살 수 있구나. 거기로 오겠죠. 왔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 핏물을 먹어야 되고 피로 변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말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 아니겠어요? 수도꼭지를 들었더니 핏물이 나오고 샤워물을 들었더니 핏물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질투와 이런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두 반응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때 뭐예요? 왜 이것이 마지막 선교지냐? 지금 떠나는 것이 땅끝 선교냐?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군요. 늦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겠죠. 돌아올 사람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은 원래 재앙의 목표는 돌이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번째 재앙이 이를 때부터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첫째부터 3번째 재앙까지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긴 나오지 않아. 4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나오는가? 회방하지 않더라. 5번째 재앙 때도 회방하지 않더라. 근데 회개하지 않더라. 죄송합니다. 회방하지 않더라 아니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5번째 재앙까지 내려서 완전히 이 큰 재앙이 났을 때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난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재앙에서 빠져있는 참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내려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뺏으러 오든지 쳐들어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센 땅을 없애려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짐승의 우상과 그 받거나 경배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지만, 아마겟돈 싸움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신자들이 혹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했거나 그것을 받아서 경배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재앙에서 벗어나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침탈하기 위해서 쫓아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이건 하나님께로 주는 환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작은 곳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있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폭도로 돌변한 이 세상에, 보셨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워졌는지. 폭도로 돌변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여기밖엔 살 길이 없다고 쫓아오면 어떡할래요? 싸울래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분들처럼 자기 이 홈 디펜스, 셀프 디펜스, 우리 보호를 위해서 뭔가 그런 무력을 쓸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비율이 상대가 안 되는데 조용히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를 떠나서 준비하고 자급자족을 해왔던 거기에 그야말로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가졌던 그들도 결국은 작은 마을도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작은 마을도 떠나서 이들에게 놔두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작은 마을도 떠나면은 한적한 이 산 쪽에 혹은 한적한 어디든지 피난처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매우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시록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치가 통합되고 경제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이것은 곧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 아주 불보듯 뻔한 것이고, 현재 우리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큰 외침으로 외치는데 큰 외침 속에는 뭐도 들어있다? 대도시나 도시들을 떠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한적하고 작은 마을로 가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 수 있는, 재앙이 좀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관난이 와도 살 수 있는, 그러나 거기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아마겟돈 싸움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적한 피난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거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예수님께서 보거든 어떡하라? 떠나라.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료, 즉
여기 7재앙이 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합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 그 파워 그룹을 음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연구했으니까 뭐예요? 바티칸과 합동한 미국 이런 음녀의 세력들이죠. 이 음녀의 세력이 멸망합니다. 망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그걸 기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예언이 있습니다. 18장 8절에는 이 재앙들은 7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하루 동안에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이 하루 만에 오는 거라면 뭐 걱정할 거 없죠. 하루만 죽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녀를 멸망시켜서 음녀를 불러 완전히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일은 얼마 동안이나 일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럼 자세히 보시면 실제 이 성경에 하루란 말은 one day로 되어 있고 일시는 1hour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건 계시록 18장 17절 일시간에 이랬단 말은 1hour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8절에는 one day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재앙의 시간이 하루고 이 짐승이 멸망하는 음녀가 멸망하는 것이 1시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틀림없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아하, 이거는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예언 해석의 시간과 맞춰야 되겠구나. 맞추면 재앙은 하루면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이면은 하루에 24분지 1이니까 한 보름 정도 되겠네요. 거짓 종교와 이런 거짓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시간은 한 달이 안 돼요. 1시간이니까. 이제 하루면은 1시간이면은, 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시간이면 하루가 24분에 24시간인데, 24시간 분의 1이니까 360을 갖다가 20 나누면 한 15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재앙의 시간, 하루라고 되어 있는 재앙의 시간이 연일 원칙에 따지면 1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앙이 너무 센 개구리를 없는 환난이라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정이 계시록을 보면은 뭐까지 들어있다? 그 기간, 시간까지 들어있다.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하루 동안 이 재앙이 임한다. 7재앙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여기 작은 뿔과 음녀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거짓 종교를 지음했던 이런 그 합동 세력들, 이 세력이 망하는 데는 특별히 거기에 음녀는 종교를 말한 거니까 특별히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과 같은 거짓 종교의 본산, 뭐 말하자면 에브라믹 하우스 같은 거는 거짓 종교의 본산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데는 얼마냐? 1시간이다. 1hour, 15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계시록의 예언의 일정에서 떠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 있었다. 하나는 뭐냐? 짐승의 우상이 서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라, 지긴다.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는 대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작은 마을이든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왜? 뭐 요즘 같으면은 무슨 여러분 백신 안 맞으려면 도시에서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골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작업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도시에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 시골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시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작은 마을이라는 말을 쓰네요. 조그만 마을, 한적한 마을. 자급자족의 필요가 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여기에 작은 마을에 있지만
결국은 7재앙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괜찮지만은 이 짐승의 세력들은 어떡합니까? 환난에 빠지니까 성도들을 그냥 안 놔두겠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받지만 성도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이 짐승의 이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환난이 있네. 후기 환난, 아마겟돈과 연관되어 있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재앙은 불신자 재앙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떠나야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피하면은 그냥 할 수가 있었지만 이때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마을도 떠나서 새로운 피난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난처는 어디겠느냐? 여러분 어디겠어요? 이때는 작은 마을에서도 안 되면 새로운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탈취하러 오면은 싸울 거예요. 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다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여러분 거기 놔둘 것 같아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 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봐라. 이게 왜 그럴까? 저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재난이 없네. 그러면 이 재난의 이유가 뭘까?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매우 위험해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피하고 도망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는 유다에 있는 자를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산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점점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렇게 할 때에 걱정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성경은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대안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도망갔지만 여인이 용의 낫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성경은 이런 확실하고 완벽한 보증이 있습니다.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네,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면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말을 믿어야 안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졌다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기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 가면 우리의 피난 갈 때 반드시 우리를 뭐하는? 양육하는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 예비된 곳으로 가는데 예비된 곳으로 가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왜? 떠남에도 마지막 때 떠남에도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떠남이 있겠죠. 잘 보시면 여기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24장 7절로 9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다툼이죠. 테러죠. 이렇게 있을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하고 방불을 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 인구 가장 많은 비율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굉장히 팬데믹이 가져다준 굉장히 불안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식량 문제. 왜냐? 농사를 잘 못 졌어요. 이렇게 다 모이질 못하게 하고 일손이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쌀을 수출하던 나라지만 더 이상 쌀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요. 중국도 쌀 자급이 지금 부족한 형편이 됐습니다. 세계 모든 곡창에 유일하게 세계의 사람들의 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anyway, 우리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 다음에 환난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미움받으면 핍박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잖아요. 다른 동네로 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성도들의 초기 환난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무언가. 첫째는 영적 준비죠. 영적 준비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 소리만 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이건 정말 회개의 제목이에요. 회개의 제목. 정말 회개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마지막 백성들이 항상 계속 성경이 나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밖에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쉬운 말로 바꿔드립니다. 쉬운 말로. 영적 준비란 뭐냐?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원천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은 영생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핍박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적 긍휼은 어떤 것이냐? 나는 부활의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예수의 증거로 똘똘 뭉치는 거죠. 고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준비할 게 있느냐? 있어요. 왜 있느냐? 기근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지진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 기근이나 환경적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도시를 떠나서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기 이 겨울과 안식일을 대비하라. 이제 이 다음 말씀에 나오니까요. 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면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 이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과 안식일은 무슨 문제냐? 겨울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준비들이 겨울에 대한 월동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겨울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겨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겨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남반구가 겨울이면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류의 절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절반도 항상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젠가 알 수 없고. 왜 안식이라는 말을 했을까?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되지 말도록 하라는 말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15절로 21절에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개국일에 없는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후기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후기 환난은 뭐냐? 영적 준비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계시록 16장 15절 재난 가운데 5번째 재앙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5번째 재앙 때.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영생의 옷이죠. 이 옷을 뭐 하지 말라? 벗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게 답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현세적 준비도 있느냐?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마지막 정말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 환난 때는 우리들이 준비할 게 있느냐 없느냐? 없어. 뭐만 하면 돼. 그냥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떠나라겠는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뭐 하란 말이에요? 급히 나가라는 뜻이죠. 그럼 급히 나가면은 실제적인 준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텅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뭐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예요. 아니 집안에 지붕에 있던 사람이 다음은 뭐 이런 배낭이라도 짊어지고 나가야 안 됩니까? 이런 배낭이라도 짊어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배낭도 짊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랬더니 또, 그런데 왜 목사님 배낭 준비했느냐? 여러분, 저는 이 준비만이 아니라 아까 먼저 준비까지 하기 위해서 배낭 준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냥 현세적인 필요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왜? 주님 명령 따른 거니까. 네. 기근이 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지 말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먼저 번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초기 환난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있고 마지막 선교지라 그랬잖아요. 땅끝 선교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회개할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할 사람들. 땅끝의 또 다른 의미는 원수의 가슴속이에요. 원수의 가슴속. 그 사람들까지 돌아와서 살 길이 있다면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땅끝 선교 준비.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준비는 영적인 준비가 있고 실제적 준비가 있다. 초기 환난 때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머물러야 될 터도, 가옥도, 이렇게 작업저작할 수 있는 터도 필요하지만은 마지막 후기 환난 때는 짧다 그랬죠. 이 환난은 이건 아주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 준비는 오직 예수님밖에, 난 예수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는 주님이 마련하신다. 이사야 33장 16절로 17절에 산과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며, 와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과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신다고. 왜 안 그럴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도 주셨는데 왜 우린들 만나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환난을 피해 나온 하나님 백성들 왜 주님 만나 준비 안 하시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은 누구 한다?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는 주님을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다음에 17절에 우리는 그의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라.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 환난을 겪어야 될 우리들을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원론이죠. 예수님의 권면이죠. 이런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또 이렇게 했으니까 대책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전체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성경적 떠남에도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근데 여기 성경적 떠남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떠남의 원리와는 조금 이 순서가 다른 원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성숙을 위하여 도시를 떠나는 길이 있다. 두 번째, 이거부터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기 환난이에요. 짐승의 우상과 표를 피하기 위하여 떠나는 길이 있다. 이건 초기 환난, 성도들의 환난.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위하여 떠나는 길은 환난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경의 떠남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오리지널 전체 성경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아마겟돈, 이건 최후의 환난. 이건 초기의 환난을 위하여 피하는 길이 있고 최후의 환난을 피하여 떠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떠남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게 성경적 떠남입니다.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1번은 아니지만 2번이죠.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떠남이든 성경의 어떤 떠남이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어떤 떠남이든 이건 아주 중요한 뭐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독수리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성경의 떠남의 세 가지 원리, 물론 저는 1번보다 2, 3번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궁금한 걸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따라야 될 성경적 원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영적 성숙을 위하여 떠나는 일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 떠나는 일은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들은 자신이 흠없이 보존되는 이 일을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적인 이 문제에 더 많은 것들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을 성숙을 위하여 떠나는데 시기는 뭐냐? 목적과 시기를 보면은 아무 때나든지 일상의 선택, 이거는 환난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때라든지 어떻게 영적 성숙을 위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흠없는 신학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도시보다는 전원 생활이 좋겠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통해서 죄와 악에 미혹되지 않고, 또 특별히 악의 세력을 피하고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 노출돼, 아무래도 도시화되어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피하고 일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롯이 이제 말하자면 소돔성 안에 머무른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전원이나 혹은 시골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언제냐? 일상의 선택에 아무 때나 뭘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은혜롭게 나누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줬는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은 가나안이죠. 그래서 죄악의 도성이었던 애굽에 다시 나온 다음에 그는 가나안에 머뭅니다. 가나안에 있고 롯은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평지 성읍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안에 있는데 거기서도 더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더라. 이런 예비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늘 가면 단을 쌓더라.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롯은 평생에 단 쌓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그런 일을 경영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저는 한국에서도 공동체 삶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그냥 초기 단계만 어떤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해본 경험이 있고, 전원학교 새벽나래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학교로 만들어가면서 그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 제자훈련 학교를 경영하면서 새벽나래라는 전원학교도 경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도 늘 제 관심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 것인가는 이런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많이 다녀보는데, 우연히 한 교회 가봤더니 정말 대를 이어서 이런 그 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미국 사람이지만은 농장도 크게 하고 목장도 크게 여기 농장이 한 50에이커 이상 되는 그런 농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미국 사람이에요. 아, 참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참 영적으로 이익이 되겠다. 이런 좋은. 그런데 근자에 제가 한국에, 하도 한국에도 SNS, 유튜브 이런 방송들이 많잖아요. 우연히 시골로 들어온 6년차 가정주부였어요. 미나라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다가 시골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본래는 겁이 많아요. 예나나 이렇게 이분인데 두려움과 겁이 많았었대요. 근데 시골 들어온 데가 6년 됐는데 산골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인데 이렇게 표현했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원하는 예쁜 꽃도 심고 텃밭과 자연에서 채취한 싱싱한 무공의 야채를 먹게 되어 즐거움이 연속인 것 같아요. 또 눈 뜨면 바라보는 정원의 식물은 저에게 많은 힐링이 되고 가끔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먹거리가 넘치는 행복을 주기도 하죠. 이러면서 그는 전원 생활에 그런 행복한 걸 소개하더군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성민이 예수님만을 섬기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해서 이런 생활을 시작한다면 영적으로, 영성 생활에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이건 일상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았을 법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의미의 전원 생활이나 이런 의미의 시골 생활은 지금은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떤 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두 번째 이제부터 시작될 거죠. 초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떠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냐? 지금은 초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기 환난을 피할 때 영적인 징조는 뭐냐? 영적인 징조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사건이 영적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왜? 어떻게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팔지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저런 일을 봤더니 지금이로구나. 언제예요?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미국과 바티칸의 합동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정치, 종교, 경제가 연합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런데 이미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삼중연합은 눈에 봤잖아요. 그럼 여기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이 어떡할 때다? 바로 초기 환난을 위해서 먼저 갈 때가 됐다. 영적 징조는 이미 성숙된 걸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징조도 봐야 되겠죠. 사회적 징조는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재난 중에는 어려우니까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초기 환난을 위한 떠남.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와 목적은 언제냐? 시기는 뭐냐? 짐승의 우상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즉,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고랑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이 두 번 에워싸이더라 이거예요. 한 번 에워싸였다가 그냥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2차 포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서는 것을 보고 지금이 그런 거나 지금 마치 예루살렘의 1차 포위와 같은 모습을 보걸랑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재난이 증가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역병이 창궐하고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막 어떻게 되게 시작되기 전입니다. 재난과 기근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문제가 될 때. 그다음에 또 7재앙이 되기 전에 미리 떠나야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되죠? 역병이나 사회동이나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 뭐가 오겠어요? 생필품이 핍절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라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제도와 환경적 미혹을 피하기. 왜냐하면 백신 여권 안 받으면 아니면 뭐 이런 거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하고 백신 여권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백신 여권은 통제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무언가 이제는 여러분 이미 다 알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공동체적 삶을 마지막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즉 하늘에 적합한 삶을 익힌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삶에 젖어 있다 보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하늘 문화에 적응이 안 돼.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늘 가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적합한 삶을 여기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누구의 이런 이 본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아닥사스다 임금 7년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해방에게 나가면서 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뭘 하느냐? 먼저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에 바벨론. 그러면 이 권면은 아주 중요한 권면이죠. 우리 여기서 나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넉 달 걸려요.
에스라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폈더니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왜 필요해요?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이 도우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아 나와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찾았더니 없어서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데려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오히려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임금님이 너 필요한 거 있걸랑 다 해라. 내가 다 도와줬구만. 군대도 보내주고 보병도 준다. 그러나 에스라는 뭐라 하냐? No!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함을 입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주님은 먼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대도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잠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 정말 이 이야기들을. 예. 이것은 교회나 혹은 이렇게 교회별로 혹은 교단적으로도 이런 일은 준비해야 안 됩니까? 이건 양심 아닙니까? 사실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이런 멋진 곳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이런 터라면은 정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가리킬 수 있는 마지막 저기의 환난을 피해서 여기에 뭐 자족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터가 되겠다. 성도들을 위한 셀터를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단의 지도자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양심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 늦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위한 훈련터예요, 여기는 훈련. 이런 삶을 준비하고 여기서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자급자족을 어떻게 하는 이런 훈련을 위한 이런 터를 마련해놓고 교단이나 교회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훈련된 성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들, 몇몇 성도들이 함께해서 그들 자신들을 위한 마지막 대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센터를 찾아야 될 그런 곳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이유는 여기구나, 여기구나 다 적어놓고 언젠가 이런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 이쪽으로 가보세요. 제가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래니까 바로 배낭도 필요하고 그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저만 아니라 함께 도와줘야 되는 집사람도 짊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자극하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라고는 학사 한 사람이. 에스라 학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아르가는 강변으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들을 강가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다 성도들을 부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부른 다음에 살펴봤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를 본 것입니다. 가서 데려와라. 아직도 바벨론화되어 있는 바벨론 나오지도 않은 사람, 가라는데도 안 오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도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마지막 준비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 마지막 준비? 예루살렘으로 갈.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으면 우리도 뭘 해야 돼? 하늘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해야 안 됩니까? 에스라와 같이. 누가 할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하셔야 안 됩니까? 에스라와 같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일하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비양심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곳은 가보니까 이렇게 전기가 없는 데도 있더군요. 그런 데는 솔라 패널 미리 다 준비하고 제너레이터도 있고 우물도 해놓고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이런 준비를 하는 걸 보았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그런데 먼저 이런 일들을 가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요셉의 떠남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청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었지만 요셉 때문에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의 나를 팔아서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알고 봤더니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냈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기 환난을 피하게 떠나 있는 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큰 환난이 있을 때는 개국 이를 없는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후기 환난은 뭐냐? 이제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후기 5째 재앙이 떨어지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 나라가 법령으로도 죽일 명령이 구체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이 왜냐? 알고 봤더니 다 재앙을 받는데 저 사람들만 빠졌네. 그렇다면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완전히 폭도가 되겠죠. 나라는 나라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기예요. 마지막 환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 환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내린 환난이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7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게 오는 인위적 환난이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을 이렇게 초기 환난 때도 우리가 미움을 받았지만 이때 이런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제가 여기를 피난처다 하고는 은신처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때는 광야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광야의 삶에 익숙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안 됩니까? 네. 성도들이 그냥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 예, 맞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런 일상에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환경에 적응할 필요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땅 흙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손톱 밑에 흙 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뭐 낙엽 위에서 잠시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 바닥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뭐 좀 야영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야영하자 그러면 샤워하기 힘들어서 못 간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형편 아닙니까? 그러나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 익숙하게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 왜? 아무도 훈련되지 않으니까. 지금 언제 훈련해야 되는가? 먼저 아까 말한 작은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이 모든 시험의 순간에 보호하실 것인데 왜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가? 믿음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얘기.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얘기지만 이걸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거둘 것이 있으려면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광야에 준비를 하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이래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만나로 먹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열악하고 거친 들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당분간 우리가 버텨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버티도록 훈련되고 적응할 수 있는 건 우리들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애굽의 궁중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냐? 광야 생활의 전문가로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40년. 그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환난을 위해서 먼저 초기 환난 때 떠나서 작은 마을로 가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려고 방주 짓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짐승들도 들어오고 들어올 사람들을 다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서 후기 환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산골 웅벽한 곳에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던 왈덴 스인들의 교훈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왈덴 스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중세교회 가졌던 사제권, 고해 성사나 화채나 연옥이나 성사나 이런 화에 막 화려하게 교회 지어놓고 예배하고 막 휘황찬란한 금은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성서적 신앙을 그들은 원한 것이죠. 그렇게 거부하니까 도시에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 왜? 거기 있으면 붙잡혀가니까. 그래서 그 환난을 위해서 예수님 말하신 대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 이들이 피한 동네가 어디예요? 삐에몽 산골이에요. 거기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멀면서 오직 성경으로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침례식도 하고 청빈한 생활하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신앙을 나눌 수 없으니까 비공개적으로 배낭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이 바로 그런 산이나 이런 데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앞에 끌어내는 것이 사바타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사바타. 종교개혁의 효시가 됐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말 이렇게 외부로부터는 완전히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산악에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왈덴 스인들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들어가서 돌로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왈덴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충성이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게 땅끝 선교예요.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네. 이제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오지 여기 이 세상에 많은 선교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갖은 이 고생을 겪으면서 애를 쓰십니다. 그런 선교지만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조만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땅끝 선교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마지막 정말 이 쉘터와 같은 은신처와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까지라도 그저 뭐 산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보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안내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극단이나 광신이란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이 말씀 드리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오도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떠남의 세 단계 지혜입니다. 이 원리지만 제가 지혜라는 말을 하고 성경적 원리를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1단계는 뭐냐? 영적 성숙을 위해 떠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르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성에 있다가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함께 모든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성숙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도시를 떠나고 떠나라는 얘기인데 권세는 뭐냐면 오둠의 공중권세, 세상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의 풍속은 세상 풍속이 관영했고 그럴 때 성도들은 영적 선승을 위한 뭘 가야 돼? 전원생활. 이건 아무 때라도 필요한 거예요. 환경, 삶의 유연성을 위한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 1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선교를 위한 전진기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그냥은 안 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죠. 그건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 재정으로 들여질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그러나 이제는 늦었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좀 늦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는 얼마든 이런 사람을 했는데 늦었어요. 이제부터는 언제냐? 이런 거죠. 우리는 작은 마을 쉘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면에 따라서 권고는 뭐냐?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한 교회는 떠나야 돼요. 권세, 이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권세. 세상의 형편, 세속은 뭐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매매가 금지될 때입니다. 그러나 때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가 금지되면 뭘 팔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뭐냐?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은 뭐냐? 환난을 위한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농사 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죠. 예산은 뭐냐? 여기 가가지고 뭐 호화롭고 뭐한 거 마련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 정도 마지막으로 여기 성도들 하는 이런 것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죠.
여기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것들은 다 복음 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죠. 언제 갈 거냐? 바로 지금이다. 전 당연히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광야 피난처, 쉴드. 제가 쉴드란 말을 썼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막, 천막 치는 것 같은 그런데, 권고는 뭐냐? 쉘터, 작은 마을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는. 권세는 뭐냐? 아마겟돈의 큰 싸움으로 세상 권세가 다 모이는 거죠. 세속은 뭐냐? 7재앙으로 완전 피폐해 있습니다. 재앙 7재앙이 내렸는데 1년이라 그랬어요? 줄인다 그랬어요? 줄여도 얼마 줄이시겠어요? 반이라 해도 6개월. 여러분 6개월 못 견딥니다. 6개월도.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1335일, 1290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에 올려놓은 거 한번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은 떠나는데 무리를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그룹으로 들어가야 된다. 까죠? 환경.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실 것이에요. 여기 떠나면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되고 목적 예수님 재림 거기서 맞이하는 거죠. 목적 예산은 뭐냐? 예산이 무슨 필요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지붕에 있다 내려가는데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건 언제냐? 작은 데로 갔을 때 다가올 미래 현재는 아니지만 있을 미래 재앙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다가올 미래지만 이때는 언제예요? 7 재앙 때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매우 중요한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계입니다. 제1계는 뭐냐? 어디로 가든지 머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든지 머물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끄십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떠나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골 생활하고 전원 생활 간다면 거기 가면 품성이 변화되고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시골 가서 품성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시골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건 도시고 시골이고 어디에 그런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그들이 시골도 가는 거예요. 그때 더 성숙해지는 거죠. 시골에 가서 살았더니 품성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못 만난 예수님 시골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시골에서도 예수님 사시는 분 시골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디 가면 만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걸 꼭 영접해 주시고요. 시골에 살지만 도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시골에 몸은 시골에 있지만 마음이 도시인이면 도시 사는 사람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못 만난 예수님은 시골 가도 못 만난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극단과 방신으로 보이는 걸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나 가족들에게 늘 신앙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아주 지혜가 필요해.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지혜롭지 않아요. 절대로 광신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극단주의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가라니까 가. 그러면 당장 광신이 되죠.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세상의 극단이라 하더라도 난 하나님밖에 몰라. 이런 결심이 필요하지만 내가 취하는 행동, 떠남이라는 행동은 절대로 광신이나 극단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의논이 돼야 되겠죠. 아직도 근데 여러분 의논이라는 거는 영적인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은 교회에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화적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니까 여러분 그걸 꼭 이 지혜가 필요한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제일 또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성도는 떠나는 성도를 위해서 광신이다 극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를 도망가? 제가 여러분 도망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선교지로 가라고 한 거지. 어디 산에 나간다고. 제가 이렇게 배낭 얘기 보여드렸더니 배낭 짊어지고 하면 드론으로 쫓으면 못 잡을 줄 이런 말 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없구나. 성경을 안 믿는구나. 왜? 여러분
예, 그냥 배낭지, 쉘터를 떠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쉘터란 말은 이게 작은 마을 이런 데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있는 걸 믿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 이 도시가 막 그들을 찾아서 뭐 드론을 띄운다. 요즘 같은 전자시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 7재앙이 떨어지면 모든 전자제품은 완전히 다 무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번째 재앙에 해에다 재앙이 떨어지면 해의 영향력이 온통 지구를 태워버립니다. 무슨 드론이 떠요? 무슨 전자기가 떠요? 무슨 휴대폰이 떠요? 아무것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속지 마세요. 문화적인 성도들 하는 얘기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드려야 돼. 오히려 먼저 가서 잘 준비하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세요. 나 나중에, 그리고 이런 말로 하나 더 해야 돼. 나 나중에 좀 받아줘.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참 성도예요. 왜? 우리는 지체니까. 자,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선교사로 파송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떠나는 성도는 뭘 할 거냐? 남아있는 성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할 준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도망치면 어디로 가?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가 땅끝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이요, 둘째는 이웃이요, 셋째는 친구요, 그 다음엔 또 여러 많은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친구의 말이 맞구나. 어찌할꼬? 그때 이리 와! 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요셉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온 거는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누구 때문에? 너희들 다 살리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떠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청직이잖아요. 어떤 이는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이는 가진 게 없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힘들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는 분들을 먼저 잘 기도로 파송해주고 나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겠어요? 또 뭔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빨리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들은 어떻게 해? 정리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지금 가진 게 총 재산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저기에 자그마한 쉘터로 들어갈 때는 조그만 여기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왜?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지금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못 써요. 언제부터 못 쓰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가 강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전에 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쓴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땅에다 묻어놓을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단적 교회적 준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선호 가정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주의할 것, 더 많아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특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모이면 굉장히 분열이 많아지더라고. 뭘 처음에 할 때는 뭐 하는 것 같다가도 여러 사람 모이면 깨지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 교회도 별다를 거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선호 가정이 모여야지만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위험해집니다. 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디로, 뭐와 마찬가지예요? 쉘터잖아요. 예.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그런 어떤 폭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선호 가정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떠나는 일을 저희가 이렇게 되면 급하다 가야 되겠다. 급하다고 서둘지 말고 철저히 살피고 준비하십시오. 무슨 준비냐? 적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라도 준비하고 또 실제 가서 보기도 하고 어디가 좋을까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다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는데 여기는 어디냐? 땅끝 선교지 사명이다. 이 말을 아까 지금까지 계속 땅끝 선교지 말씀드렸습니다. 즉 농사 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조용한 시골로 들어간다고 하고 농사 짓는다 했고 탓밭에 매달려가지고 고단해가지고 병도 나고 지쳐도 나중엔 떠나가. 요즘 한국에 보면 유튜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전원주택 좋다고 갔다가 다 나오는 사람들. 난 죽어도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 부부 사이 관계 좋다가 농산일 너무 많이 하니까 부부가 서로 따뜻한 사랑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만 이어지고 당신 여기 살아 난 떠날 거야. 나 힘들어 못 살겠어. 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나 못 견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이라는 걸 보면서요. 10번째, 떠나십시오.
속히 가세요. 여기에 7번, 8번, 여기 9번 때문에 시간을 그래 자세히 봐야지 하다가 시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속히 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먼저 떠나는 것이 나중에 어디 가면 될까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는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떠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의 입장이나 형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삶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합니까? 주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어떻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개의 가르침이고요. 제가 말씀을 마쳐야 돼요. 이게 또 너무 길어서.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지금 10가지 여러분 꼭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지금 계명처럼.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네. 또 꼭 필요한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복음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이 일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여기까지는 제가 다 공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혹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 이미 또 어떤 분들은 더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었고 애는 써왔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여러분과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안내를 필요로 하시걸랑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십시오. 제 이메일은 boxmission@gmail.com이고 한국 번호 010-792-1981, 미국 번호 949-573-3243. 한국 번호는 반드시 문자로 주세요. 제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막 울리지만은 제가 잘 안 되고 끊어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문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이 섬기는 일에 많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동네예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동네.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 분들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고 아주 심신유곡한 곳도 가보고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님들의 합동을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는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세미나가 있어요. 영상 유튜브에. 또 책도 이렇게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과 미국에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뭔가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하고 다리하고는 기능이 다른 것처럼요. 눈하고 코하고는 기능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올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제 재판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만큼 빨리빨리 가져가시면 함께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떠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요만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이 일들의 원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1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복 있는 성도님들의 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